오늘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이라고 우리 특송하는 우리 중구가 준비했는데 더 잘하려고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셨을지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거친 손길과 마음과 우리 부족한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쁘게 늘 은혜로 받아주실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피터 드래커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의 유고집을 보면 이 모든 자기 자신을 만든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질문, 그러한 질문을 그가 그 유고집에 적어놓고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바로 피터 드래커, 당신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바로 그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피터 드래커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366일을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제목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인사이트, 두 번째로 모티베이션, 바로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또 명분 또는 동기라고 불릴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드래커의 말과 다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인사이트, 인생에 대한 영적 그러한 분별력, 그리고 삶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러한 통찰력, 그리고 모티베이션, 나를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심장과 같은 획기적인 힘과 나의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시끄러들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눌려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우리 오샤와 한의장로교회 37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37주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은 인생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37주년이라는 그러한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건 각 교회의 기념주간은 남은 기념주간의 첫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37주년 기념주일인 오늘은 미래의 37주년의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37주년에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또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념일을 주실 때에 그날이 그만큼의 새로운 모든 인생의 첫 발자국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인생의 결말과 피터 드래커가 말한 것처럼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또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의 열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우리 자신,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사람의 그러한 교회의 의미와 우리 삶과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오늘 새롭게 각성시켜야 할,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최근에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 주신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짧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독하면서 스피드 있게 읽어나가면
그냥 상식적인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고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티베이션과 우리 인사이트,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과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인생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두 절씩 나눠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 본문의 가치를, 우리 말씀의 그러한 진정한 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듯이 이 본문 말씀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우리 삶의 새로운 첫걸음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이고 누룩의 비유는 무엇일까?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외적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리고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적 성장,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두 단면이 이곳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볼 때 이야기하는 가장 진실된 진리와 제가 믿는 바는 이 말씀이 쌍둥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트윈 패러블. 같은 것을,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비유,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비유의 두 번의 반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와 왜 누룩 비유가 하나인가? 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트윈 패러블, 쌍둥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무엇인가?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특별히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거목이 되고 그 나무에 그늘에 사람들이 쉴 자리를 얻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섬 아래 빵을 만들 수 있는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가 빵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거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듯이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겨자씨가 이 큰 거목이 되는 이 나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이 남성적인 상징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겨자씨의 비유와 또 새들이 깃든다라는 세계 만방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 누룩 비유는 작은 것이 아닌가. 여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으로 비유되는 그때 이스라엘 시대에서 아이들을 늘 강조했듯이 오늘 여성을 이곳에 등장시켜서 가루 섬 아래 이 누룩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하고 빵이 되게 하는 그리고 음식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루, 서말이라는 것에 그 모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세스아 또는 세아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그러한 이 무게를 따지자면요, 이것은 이 질량이기 때문에 가출하면 액체로는 22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알게 하고자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 무게로 돌리자면요, 22에서 23kg 정도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한국식품에 가거나 쌀을 사러 가면 20파운드짜리 쌀과 40파운드 쌀이 있지 않습니까? 20파운드짜리 작은 쌀 3봉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큰 40파운드로 이야기하면요, 큰 40파운드 쌀 하나와 5분의 1이 더 첨가된 그 양을 결코 그냥 우리가 한 끼 먹는 그러한 양식을, 그 양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하루에 지으시는 맥시멈, 최고의 그런 음식의 양을 세스와 가루 서말이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에서 신명에 그러한 장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때 풍성하게 잡은 잔치가 바로 이 세스와 세 서말의 양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서 맥시멈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0파운드짜리 쌀에 그 밥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결코 그 양이나 무게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통찰력을 얻고 이것에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핵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것에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무엇을 부탁드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제 상상을 뛰어넘게 그 준비하시는 음식을 준비할 때나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제 상상을 뛰어넘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또 끝날 때 우리가 나눌 텐데 그 모든 준비해 주신 음식을 보고 참 놀랍게 감사하다. 그리고 또 오늘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교회 함께 나누고자 하시고 또 준비해 오시고 나누시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제가 참 나누어 드리고 싶지만 오늘도 빚진 자로서 받는 자처럼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나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가 걷고 나아가는 우리의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냐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물의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자녀분이 생겨서 자녀의 자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또 감사를 느끼고 집안에 활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굉장한 사건,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들로 드러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날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고 은혜고 예정과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임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땅에 쏟아진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지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IQ로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헛된 프라이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안식일에 진정 병든 한 여인을 고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 자신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틀리지 않았고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으로 나는 리더고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정확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들의 교만을 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도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프라이드도 없다라는 것, 자부심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 교만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막는 모든 지적 교만이 우리에게서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이 교만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없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받아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와드 챔버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감사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역경을 주기도 하고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의 이 작품 중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날 때 우리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세운 그 설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우리 것을 버리는 것에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에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이야기할 때 패스터나 미니스터라는 말 대신 목사님들을 좀 대우할 때 레버런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레버런스라는 것은 님 정도, 목사님. 그래서 보통 이 목사라는 직함 앞에 영어로 쓰면 REV, 이렇게 좀 레버런의 앞자를 써서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그런 경어로 표현합니다. 리스펙트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버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버넌, 우리가 다른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존칭을 우리의 가장 높은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칭을 받는다라는 그 레버런이라는 말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다면 그 의미에 더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레버런의 뜻은요, 존경, 리스펙트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그 깊은 뜻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의미에서 레버런이라는 그러한 말을 목회자에게 붙이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경어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겸손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확하게 그것이 가로막고 담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이를 끊어놓아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버려야 할 장애물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 지적 교만이 우리의 지성과 연결된다면 편견은 우리 이모션과 우리 감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싫고, 어떤 사물을 보면 싫고, 어떤 음식을 보면 싫고, 편견은 사실 우리 감성의 영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감성에도 우리 창자에도 감성이 있는 것처럼 감성이 우리 지성보다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생각까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드셨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뒤집어보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쉽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때때로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강력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지만 저주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는 경우와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생각이 정확하게 그리심장과 이 에발산의 그런 축복과 저처럼 정확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불쾌감을 갖는다라고 가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우리 자신을 연구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 우리에게 늘 두 가지가 사단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말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감정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가 메시아일까? 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실일까? 저가 우리가 바라던 그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편견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들을 깨기 위해서 그들 앞에 드러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편견과 우리 교만을 깨는 그러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 모든 것을 깨는 그러한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그 끝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 주이시가 아니라 지금도 메시아닉 주이시가 아니라 그들이 다윗의 왕조 가운데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급작스럽게 코비드-19이 세상을 덮어서 지금 1년간 세상을 황폐케 한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 광야의 초원의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그 지체되지 아니하고 빠르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을 깨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깨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깃발처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그들의 선입견은요, 외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돔,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 등장되는 그 모든 세력을 적군을 깨고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의 모든 세력과 이스라엘의 모든 적군을 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도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룰 것이다 라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알기 바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다. 그 말씀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시원하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뜻과 예정과 섭리가 일어날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위해서 서서히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정확하게 너희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소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소속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편견과 교만이 사탄의 도구로 우리와 하나님을 깨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장애물은요. 우리 지방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의사에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자에 그 또 지방이 끼거나 또 간에 지방이 끼거나 또 심장에도 지방이 끼어서 지방 심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학적으로도 조예가 깊은 분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에 취했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방 심장을 가진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마지막 버려야 할 장애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셔도 깨닫지 못하는 지방에, 간에, 심장에, 우리 창자에 이 지방이 끼어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 워킹하는 그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심장과 우리 간과 우리 내부의 모든 장기가 마비되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독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모든 것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처럼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가운데 젖어들지만 결국 모든 것의 종식이 될, 그래서 모든 온 우주의 마지막에 빵빠레를 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그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걷지 않는다면, 장애물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첫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바라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너희 앞에 이루어졌노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노라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노라고.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경은 늘 종말론적인 색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모든 것, 반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모든 세력과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방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종말론적인 시각과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레버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리스펙트, 하나님 앞에 존경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시건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점수를 주시건 그것이 우리의 본심인 줄 알고 점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가 내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을 그 평가를 겸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발하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게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철저히 위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그 가운데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이 말라위 공화국의 블랑키르라는 곳에 가면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 유리 창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 리빙스턴의 편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것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세상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그것에 적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해야만 그것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의 의미성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으로 무소유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비움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의 비교적 젊은 시절, 초기 청년 시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모티베이션과 인사이트를 품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고 노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한 우리 내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분만의 능력으로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은혜, 거듭난 은혜, 말이 아닌 능력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37주년을 맞이하여서 완벽하게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선명한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레트로토피아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레트로토피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모든 경험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분류가 되어서 그 클래시파잉이 되어서 분류가 되어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내공이 되고 우리 내적인 능력이 되고 우리 연륜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쌓여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닥칠 때 그것을 자동 반사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모든 우리의 체계가 무너져서 우리가 이른바 멘붕 상태에 어쩔 수 없는 안오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극단적인 우리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른바 그 조폭들 이야기는 배째라 하는 것. 어쩔 건데 그냥 냅둬라고 반항하는 요나 같은 반항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인간이 가는 마지막 그러한 해결책은요, 옛날이 지옥 같았지만 더 큰 재난을 만나게 돼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을 때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비드-19이 내년에는 분명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 자신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코비드-19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비드-19이 너무 제가 부정적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코비드-19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냥 둬도 우리에게 잔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까? 이것을 레트로토피아 환상이라고, 환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꾸었던 옛날의 최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더 큰 최악과 만나서 이것만 지나면 옛날의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의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지옥이 끝난다면 옛날의 지옥은 나의 천국이 될 거야. 라는 것은 환상이고 옛날로 돌아가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비움이 아니라 불교의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거듭남의 능력을, 말이 아닌 능력을, 위로부터의 능력을 꿈꾸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둬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덧입혀지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덧입혀져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너그러운 그런 나라에서, 좋은 말로 너그러운 나라에서 학교들마다 개의 깃발이, 그 무지개 깃발이 나붙기더니 이제는 뭐 좀 다른 깃발이 하나 매달려 있어서 좀 달라졌는가 보다 했더니 그것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양만 달라진 그런 깃발이 여전히 학교들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고 인성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영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고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참 교인, 하나님을 주로 순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아니하고 가라지가 되고
여전히 우리 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마지막 교훈을 믿고 사단이 교만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슬쩍 스며드는 것 같지만 가루 서마를 더욱더 부풀게 하고 겨자씨가 만물이 깃들게 하고 모든 세계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37전이 그러므로 새로운 첫 발자국이고 은혜 발자국이고 능력의 발자국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